2018년 11월 11일 11월 두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지금 제가 2018년도 들어서 창세기의 신학 처음 출발 신론부터 이렇게 해드린 건 아니고 지금 창세기의 신학을 하는 중에 있는데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세기의 신학을 그러면 왜 했느냐 하고 있느냐. 2017년도 작년에는 제가 노마서 강의를 했거든요. 노마서 강의는 화가 나서 했습니다. 화가 나서. 목사가 뭐 그렇게 화나냐. 뭔 목사가 화나는 목사가 있냐. 아니 독선적이라고 하시겠습니다마는 유튜브에 존재하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한두 편입니까?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제 설교부터도 유튜브에 상당 부분이 있는데요. 화가 나서 노마서 강해를 했다는 말씀은 목사들 설교가 99% 다 거짓말입니다. 사도를 세우신 목적, 하나님의 복음 전하라고 사도를 노마서 1장 1절에 사도를 세웠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도 몰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노마서 강의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뭐 쥐나개나 소나 말이나 노마서 강의를 해놓은 입장이어서 보고 제가 화가 뻗쳤고요. 노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의의 기준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자, 노마서 1장 17절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항상 지금 기독교는 어떤 게 문제냐면 읽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읽기는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생각들이 전부 다 달라요. 노마서 1장 17절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믿음으로 말입니까?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무슨 말? 읽기는 했잖아요. 그러면 읽었으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은요, 이 복음서 아닙니까? 이게 성경, 이게 성경 아닙니까? 이 성경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면 하나님이 제시한 의의 기준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의의 기준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다들 하길래 노마서 강해는 이렇습니다 하고 화가 나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의 신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한 사람 몇 면 다 보면 전부 다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고, 그 다음에 이 창세기의 신학은 너무나 화급해서 다 빈깡통이네. 예? 기독교 핵심은 첫 번째가 말씀인데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말씀도 모르고, 그래서
다급해서 18년도에 창세기의 신학을 하고 있고, 오늘은 이제 연말까지 몇 주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오늘이 11월 두 번째 주니까 불과 뭐 한 6주 그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냥 아쉬운 대로라도 연말까지는 뭐 다 마무리 짓지 못하더라도 창세기의 신학을 마무리 짓고 2019년 내년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또 최 목사하고 말씀을 주시면 이제 그런 말씀을 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종말론인데요. 전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이요. 저도 좀 성경을 펴겠습니다. 1절, 2절. 여러분 이따가 저희 제 설교가 다 끝나면 부르게 될 복음성가도 이 전도서를 요약한 복음성가인데요. 전도서 12장 1, 2절을 한번 읽고 설명을 좀 해봐 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인류의 종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의 종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은 개인의 종말입니다. 12장 1절이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개인의 종말이죠. 1절이.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개인이 운명하는 날입니다. 운명하는 때.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인류의 종말입니다. 전도서 12장 2절은 인류의 종말이에요. 그런데 인류의 종말은 어떻게 됩니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러면 크게는 인류의 종말이 있고 작게는 개인의 종말이 있는데, 여러분 종말이 오기 전에 1절 종말이 오기 전에 어느 때입니까? 청년의 때. 청년의 때요. 여러분 저희 교회 지금 20대 30대가 오늘 세 분이 계시는데, 저런 20대 30대가 여러분 청년의 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의 때는 저런 20대 30대가 청년의 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기준을 딱 세워놓고 너 청년의 때 하는 그 청년의 때는 제가 지금 60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제 앞에 있는 20대 30대보다 훨씬 고비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저는 그러면 청년의 때가 지났고 저 청년들만 청년의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의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년의 때는 어느 때를 가리켜서 청년의 때라고 하느냐? 제가 오늘 동영상이 왜 이렇지? 제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때. 여러분 정리가 되십니까? 개념 정리가? 청년의 때는 어느 때까지가 청년의 때냐면 제가 일을 하든지 움직여서든지 소득을 취할 수 있는 그때. 그 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야, 이 사람아, 그건 네 개인적인 주관적인 주장이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라나요? 청년의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제가 청년의 때를 20대, 30대, 40대 그때가 청년의 때냐?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청년의 때는 무엇을 어느 때를 청년의 때라고 하느냐? 경제 활동. 경제 활동을 해서 뭡니까? 소득을 수입이죠. 소득, 수입. 소득을 스스로 창출할 때,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때까지의 기간. 소득을 스스로 창출하는 기간. 여러분, 청년의 때가 경제 활동을 해서 스스로 소득을 창출하는 때가 청년의 때가 왜 그렇습니까? 불행하고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에 이런 성경적인 학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니까 유튜브에 수많은 목사들의 설교가 있는데 다 거짓말이 돼요. 성경을 모르는 억지로 지어내는 말이 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대. 야, 최창식 목사님, 네 지금 이것도 스스로 지어내.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는 것이죠. 물론 판단하실 수 있는 지력이 밑에 존재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청년의 때가 내가 경제 활동을 해서 스스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때가 청년의 때다. 왜 그렇죠, 이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지켜야,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받들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지켜야 하는 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크게 두 가지가. 그 첫째는 뭡니까? 명령. 이 명령은 뭡니까? 제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아닙니까? 10계명, 지켜야 하는 10계명. 그런데 그것만 있습니까? 물론 지금 기독교는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10계명도 폐해버렸어요. 10월 말경에 중국에 가서 목회자들 세미나 할 때 저한테 대드는데 뭐라고 대드느냐면, 목사님, 저한테 대들기를요. 목사님, 신약시대, 은혜시대, 그 신약시대, 은혜시대, 그런데 왜 목사님은 자꾸 우리를 율법으로 끌고 들어갑니까?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또 아니, 율법을 모르니까 율법을 가르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목사님, 아니 신약시대에 왜 우리를 자꾸 율법으로 끌어들이시면서 율법을 가르치냐고요? 그래서 정말 저한테 그렇게 까불까요? 예? 율법이 어떻게 됐는데? 율법이 뭔데? 아니,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인데 율법이 뭔데? 아니, 그 율법이 신약에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라고 들어보라고. 그런데 어제도요,
여호와의 증인을 만났는데 이 여호와의 증인이요. 제가 성경을 탁탁탁탁 대니까 이 사람이 제가 여호와의 증인 몇 년 하셨습니까? 40년 넘게 했대요. 하나님 말씀 뭡니까? 성서입니다. 당신의 문제점이 뭐고 하고 제시를 해주고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 폐하지 않습니까? 야, 이 사탄아, 율법 폐했다는 말이 어디 있어? 응? 마태오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그랬잖아요. 율법 폐한 데가 어디 있는데? 지금은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 뭔데? 예수님 말씀이 뭐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큰 컴퓨터 그걸 들고 성경을 이렇게 찾아놓고는요 벌벌벌벌벌벌 제 앞에 떨어요. 벌벌벌벌벌벌 떨어요.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복음 딱 되니까요 벌벌벌벌벌벌 떨어요. 여러분 왜 떨까요? 제가 무서워서 떨까요?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두려워서 떱니까? 그 사람이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 그걸 들고 덜덜 벌벌벌벌벌 떠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27장 9절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은즉 10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은 몸으로 지키라는 법 지켜야 하는 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규례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규례를 행할지니라.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때는 내가 경제활동을 스스로 해서 내 스스로 경제활동을 해서 그 얻은 소득으로 뭐를 지키는 때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지킬 수 있을 때 이때가 어느 때다고요? 청년의 때요. 내가 스스로 경제활동을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네? 뭐 돈을 쌓아놓은 사람은 그 저축하는 돈 빼서 쓴다든지 그럴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누가 어떻게 되는 일이 되죠? 관계된 사람들이 나를 공양을 해주어야 내가 살잖아요. 용돈을 준다든지 생활비를 준다든지 자식이 그러면 여러분 그거 풍족하게 줍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생활하기 급급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청년의 때는 내가 스스로 경제활동을 해서 내가 물질을 취할 수 있는 그때가 청년의 때. 전도서 10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그런데 그 청년의 때 다음에 어떤 날이 이릅니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곤고한 날. 곤고한 날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몸은 늙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돈도 내가 스스로 벌지를 못해요. 제한된다고 말이죠. 이게 어느 때요? 곤고한 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노인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 낙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청년의 때가 지나버리고 이제는 죽을 날을 앞에
죽을 날이, 내가 세상을 떠나야 할 날이 자꾸 다가오는 그때.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한 번 더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한 번 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한 번만 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창조자를 기억하란 말이 무슨 말이요? 예?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요? 13절. 창조자를 기억하란 말은 이 말이에요.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말은 사람의 본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떠올리라는 거예요. 응? 너는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 말은 사람의 본분을 떠올려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종말이 다가왔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 마지막에 다가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본분을 기억해라. 딱 되돌아봅니다. 사람의 본분은 이거였는데 나는 어떻게 살았나? 기독교에 물읍시다. 그럴 능력이 있어. 저를 나무래지 마시고요. 참 저 목사 설교는 가슴이 어제도 그랬잖아요. 여호와 증인이 저 노트북 같은 그거 들고 벌벌벌 덜덜덜덜덜 떨더라고.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저거 옆에 있던 사람이 말해. 목사님 나이스. 목사님 굿. 톡톡이 들었거든. 봤거든. 베리 굿. 뭔 저런 목사. 그 사람은 제가 목사인지를 모를 겁니다. 목사라고는 안 했으니까. 뭔 저런 사람이 있을까.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을 저한테 그걸 화면에 딱 띄워주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신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 제가요. 당신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 그랬더니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당신 이거 평생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그래서 늦지 않게 종말론이 여러분 정립되기를 바란다. 늦지 않게. 아니 전도서 12장 1, 2절이 그 말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오기 전에 창조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의 본분 이걸 기억하라. 안타까운 질문이었죠. 그걸 떠올리실 수 있는 능력, 지력이 있으시냐고 그랬죠. 여러분 먼저 종말론 하면서 인류의 종말부터 지금 짚어나갑니다. 지난주에는 서론적인 면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인류의 종말. 자, 전도서 12장 2절 이건 이제 인류의 종말이라 했죠. 왜 그렇죠? 해와 빛과 달과 별들 어둡기 전에 이 말은 이제 이것들이 다 사라지기 전 사라지니까 여러분 어둡기 전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어둡게 되 빛을 내야 하는 것들이 사라지니까 존재하지 않으니까 어둡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전도서 12장 2절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시작.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리하라 그 말은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리하라 그 말은 창조자를 기억하라. 사람의 본분을 기억하라.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제가 전도서 12장 1, 2절 다시 읽고 시작.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3절서부터 천천히 연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구름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너의 창조자 너는 그리하라.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한 번 더 합니다. 또 주의 임하심과 언제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요. 뭐요?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하면 세상 끝, 세상 끝, 혹은 주의 재림, 주의 재림, 주님의 주의 임하심 그랬으니까 주의 재림. 여러분 미래입니다. 미래를 여러분 미리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그 미래를 점차 그 미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미래를 미리 사는 사람은 없는데 여러분 미래를 밝히 알고 가는 사람하고 모르는 소경된 사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소경은 뭐 가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하지만 밝게 하는 사람은 그럴 것 없이 삭삭삭삭 피해서 바른 길로 딱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3절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그러면 무슨 말이죠? 말세. 세상 끝이니까 말세 아닙니까? 말세. 네?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어떤 일이.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말씀이니까 신뢰할 수 있겠죠.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 분의 말씀은 신뢰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면 말세의 징조는 어떤 것들이 있나?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 6장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요한계시록 6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지금 기독교의 현상과 지력으로는 굉장히 심히 걱정이 됩니다. 특히 신천지 같은 것들은 요한계시록 말하면 계시록을 강론하세요? 여러분 말세를
지금 사는 저와 여러분은요,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아시고 말세를 살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지혜서가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을 읽어드리고, 시작 그러면 요한계시록 6장 2절을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을요, 이런 것은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 알고는 계세요. 마태복음 24장을 뭐라고도 하느냐면 감람산의 예언, 그렇게도 합니다. 예언 이렇게도 하고 말세의 징조 이렇게도 합니다. 말세의 징조 혹은 지금 마태복음 24장이 어떤 성경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은 계시록장 이렇게도 합니다. 말세의 징조, 감람산의 예언 혹은 계시록장. 어느 성경이? 마태복음 24장이.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요한계시록 6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작.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1절은 생략됐네. 1절부터 다시 합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말세에는 어느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세, 말세라는 말을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둔감해졌어. 둔감.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 말세냐고. 예? 어느 때부터 말세입니까?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전부터 말세다 그러니까 사람이 둔감해져서 에이 저 말 1, 2년 들었냐? 그런데 여러분 어느 때부터 말세라는 그 개념 정리가 정확하셔야 할 거 아니겠어요? 말세는 어느 때부터 말세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때부터가 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부터는 말세예요. 세상 끝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말세의 때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말세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계시록 6장 방금 읽어드린 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첫 체인이 나오죠. 첫 체인. 예? 첫 체인. 도장에다 첫 체인인데 첫 체인을 떼니까 뭐가 나오냐면 흰 말이 나오대. 흰 말. 흰 말이 나왔어요.
이 흰 말에 대해서 목사들의 주장이 다 달라요. 다 달라. 중국에서 목사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 2절에 흰 말이 뭐냐? 그런데 한번 다시 읽고 생각해 보게요. 6장 1,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그 2는 2인데 7인이죠. 또 하나를 떼시는 그때 그래서 첫 번째 떼는 내가 겁니다.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첫 번째 인을 뗐더니 흰 말이 있는데 그렇죠. 뭔 말이요? 흰 말이 있는데 그 해석이요?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흰 말을요. 99% 계시록 6장 1, 2절의 흰 말을 99% 목사들이 뭐라고 말하냐? 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예? 화가 나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봐요. 제 새끼가 있어요. 제 새끼가, 제 자식이. 그런데 저희 교회 못 옵니다. 왜? 직장 생활해야 되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타도시, 그것도 뭐 몇십 분에 오는 그런 뭐 여기 익산이나 군산이나 그런 데서 와야 하는 상황이 아니고 3시간, 4시간을 와야 하는 그런 거리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못 와. 그래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 지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교회를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들어봤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인지상정 아닙니까? 새끼가 그 교회 나가는데 그 교회가 옳은지 아니면 틀렸는지 여러분 내가 검증해봐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계시록 6장 1절 2절의 흰 말, 이 흰 말 알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어느 만큼 중요한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질문 던집니다. 이 흰 말을 반드시 알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뭐 몰라도 모르고 눈감 땡감 봉사가 눈 더듬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지 조금만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세요. 흰 말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인지.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 여자 목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흰 말이 복음이다는 거예요. 예? 제가요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가 났어요.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가 났어요. 여러분, 제 혈족이 다니는 소속된 교회 목사는 이 계시록 6장 1절 2절의 흰 말이 복음이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목사는 저 흰 말을 뭐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다는 거예요. 이 흰 말이. 물읍시다. 묻자고. 저 계시록 6장 1절 2절의 흰 말이 복음이라는 말이 어디 있고, 그 다음에 저 흰 말은 예수 그리스도다고 한 말이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제 심정 이해하세요? 계시록 6장 1절 2절에 첫 번째 말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말세에는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 흰 말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말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제 혈육이 어디에 있다?
저 흰 말은 복음이다 하고 설교하는 목사교회에 있다 그 말이요. 그 교회 몇 명 나온 줄 아세요? 수천 명 나옵니다. 수천 명. 텔레비전 그 목사는 TV에도 수없이 나오고 책도 수없이 써내고. 그러면 계시록 6장 1절 2절의 흰 말, 이 흰 말은 정확하게 복음인지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뭔지 여러분에게 확인을 시켜드리고,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큰일 나겠는지 안 나겠는지 여러분이 냉정한 이성을 동원하셔서 판단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계시록 6장 1절 2절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마태복음 24장. 흰 말이 뭔지 여기서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흰 말이 뭔지 여기서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인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은 마태복음 24장으로 오지 않고는 죽었다 깨나도 해석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 2절은 마태복음 24장으로 오지 않고는 죽었다 깨나도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방금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6장 1, 2절의 흰 말을 누구라고 했다? 복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한국 교회 모든 기독교들은 지금 다 그렇게 말한다. 그런데 흰 말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3절서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재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인자하심이 아니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4절 5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 답이 4절 5절에 있어요. 한 번 더요. 계시록 6장 1, 2절의 답, 흰 말의 답은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느니라. 4절 5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떤 사람의 많은 묘입니까?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흰 말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흰 말의 정확한 답은 뭡니까? 사람의 미혹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미혹. 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 교세를 그렇게 크게 펼쳐 나가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 아닙니까? 이만희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보혜사다. 나는 보혜사라는 말이 여러분 나는 예수다 그 말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요. 이만희가 신천지 이만희가 나는 보혜사다. 그러면 나는 보혜사고 나는 예수고 성삼위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만희만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문선명이도 그렇고 지금 내가 예수다 하는 것들이 대한민국에 제일 전 세계에서 많다지 않습니까? 에? 뭐다고요? 사람의 미혹. 그런데 그 사람의 미혹이 뭐예요? 내가 예수다. 에? 내가 예수다.
이런 놈들이다는 거예요. 이런 놈들이. 자, 서울의 어떤 그 목사, 흰 말은 복음이다. 한국에서 간 중국에 가서 신학교에서 강의한 목사들, 흰 말은 예수다. 그런다 그랬죠? 그 대답에 엄청난, 어마어마한 벌벌벌벌 떨릴 정도의 오류. 흰 말은 누군데? 거짓 것들이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그러면 흰 말이 복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흰 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대답은 사실은 어떤 교묘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을 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것인데 그 교묘한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다 하는 것들 인정해 줘야 된다 그 말 아니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신천 이만희도 인정해 줘야 되고 죽어서 썩고 있는 문선명이 통일교 문선명이도 인정해 줘야 되고 여타 나는 예수다 하는 것들 인정해 줘야 된다 그 말 아니에요? 다시 곱씹어 보겠습니다. 다시 곱씹어 봅니다. 제가 마태복음 24장 3, 4, 5를 읽어드리고 시작 그러면 요한계시록 6장 1, 2절을 읽으시고 곱씹어 봐 드릴 것인데요. 제가 시작 그러면 계시록 6장 1, 2절을 읽어드릴 겁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행에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계시록 6장 1, 2절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문제되고 있는 흰 말이 나왔습니다.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뭐를 받고 나가서 면류관을 한 번 더입니다.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뭐를 받고 나가서 면류관을 받고 여러분 나가서 면류관을 받고 나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더라.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 말이 면류관은 내가 예수다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그러니까 가짜지. 가짜. 네? 면류관이 뭐다고요? 요한계시록 6장 2절의 면류관은 이 예수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근데 어떤 면류관입니까? 가짜 면류관이요. 내가 예수다 하는 거. 아까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나는 예수다 했던 거 다시 2절 시작.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면류관을 나가서 설명해 드렸고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면류관은 뭡니까? 뭐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내가 예수다. 면류관은 예수라는 그 예수 그 명칭이니까 예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뭐 어떻게 합니까?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한 번 더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면류관. 내가 예수다. 그 면류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은 우기고 이기고 또 우기고 또 우긴다는 것입니다.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은 우기고 또 우기고, 이 사람들아 내가 예수야, 교회들이여 내가 예수다, 내 예수가 왔다, 지랄한다는 거예요. 끝없이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라고. 그런데 여러분, 자, 이만희가 내가 예수다, 또 뭐 기타 여러 것들이 내가 예수다 그러면서, 자 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다 그러면서 저기 안진뱅이가 있는데, 너 내가 명하니까 일어나, 그러니까 나면서 안진뱅이 했던 사람이 뻘떡 일어나네. 또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죽어버렸다고. 그런데 죽은 지 이틀 지났네. 근데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죽은 지 이틀 된 사람이 우 하고 일어나네. 그러면 여러분, 야 할렐루야 예수님 왔다 이럴 겁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또 하나, 내가 예수다 그러더니 사람이 붕 공중에 뜨네. 에? 야, 저 사람 내가 기다리던 예수 같다. 인정해 줘 합니까? 잘 생각해 봐요. 에? 정신들 차려요. 머릿속에 성경 좀 집어넣어요. 에? 그뿐이요? 하늘에서 막 번개를 막 쾅 갖다 꽂네. 야, 예수가 왔다,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까? 어느 때에 예수님이 오십니까? 어느 때에 예수님이 오십니까? 조금만 이상하면 이상한 짓들을 하니까, 정말 조금만 이상하면 하여튼 이상한 짓들을 해요. 정말 이상한 짓들을 해. 자, 고린도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예수님이 어느 때 오시는가 볼까요? 13절서부터 읽어봐요. 아까 말씀드린 좀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실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충격적인 일이요. 네? 죽어서 지금 썩어가고 있는 사람을 살아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안진배, 평생 걸어보지도 못하는 그 안진배가 있는데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막 번개를 막 끌어내리고 막, 그러면 야 저게 예수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50명이라고 합시다. 그럼 예수가 50명이요? 잘 들어야 됩니다. 내 말이 맞을 텐데.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람이 20명이다. 그럼 그 예수가 20명이요? 예수님은 어느 때 재림합니까?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느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주께서 호평과 어이? 천사장의 호를 소리와 영입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다시입니다. 16절 시작. 주께서 우리 주님이 어느 때 재림하시는 거 보세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한 번 더 읽습니다. 자 봐요. 죽은 자가 살렸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다. 나는 예수니까 예수밖에 죽은 자 누가 살릴 수 있느냐? 하니까 그 사람 예수라고 인정해 줄 겁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 예수 말고는 신 말고는 누가 안진뱅이 일으킬 수 있느냐? 번개를 하늘에서 땅에 끌어내려 꽂혔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예수로 인정할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때 재림합니까?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때 재림한다고요?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한다 그 말이요. 뭔 소리요? 나팔 소리. 그런데 나팔 소리 들었어? 어? 그런데 이 나팔 소리는 어떻게 듣습니까? 여기 전주시 평화동에서 들었으면 미국 LA에서도 지금 12시 20분인데 오전 12시 20분인데 여기 평화동에서도 하늘에서 빵빵빵 나팔 소리가 나면 지금 12시 20분이야. 시간이 다른 지금 그 LA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야 된다 그 말이요. 그런데 나팔 소리 들은 일 있어? 엉터리들. 예수님은 어느 때 온다? 계시록 6장 2절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우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때 와야 된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 온 지구상에 동시에 여기에서도 나팔 소리가 나면 저 에티오피아에도 나팔 소리가 같은 시간에 나고 밤에 전날 밤에 술을 떡이득이 먹어서 술이 떡이득이 마셔서 정신을 도저히 차릴 수 없는 그 상태로 잠들어 있는데도 안 깨지 않고는 못 견뎌. 정신을 너기를 잃어버렸다니까.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떡이 돼가지고 의식 그 뭐라고 하니까 하여튼 의식불명 떡이 돼버려서 의식이 없어. 인사불성이야. 그런 사람도 깨지 않고는 못 베겨요. 왜 그렇지? 공중에서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대니까. 그런데 나팔이 분 일도 없는데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내가 예수다. 마태복음 다시 24장. 마태복음 24장. 자, 3, 4, 5.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신천지나 이런 것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얼마나 많았어요 시간?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여러분, 지금 신천지에 간 것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에게 넘어갔다 그 말이죠. 거짓 내가 그리스도.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여기 첫째, 요한계시록 6장 2절 첫째 인에 넘어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연말까지 종말론 하려고 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연말까지 이걸 끝낼 수 있을지. 필요한 부분만 잘 정리해서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에게도 상고하셔서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부르게 될 복음성가, 한 번도 이 복음성가를 자주 불렀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을 안 했어요. 너는 젊은 날에. 아까 전도서 12장. 여러분 지금 그때입니다. 내가 지금 정신 차리고 뭐로 사람의 본분으로 돌이켜 하는. 근데 여러분은 첫째 인에는 뭐 신천지 이런 것들이 제 설교 들을 일 없을 것이고 잘 상고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젊은 날에 곧 곤고한 날 이르기 전 너는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는 모든 소망 없다 할 해가 가깝기 전 너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해와 달과 별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기 전 해와 달과 별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기 전 해가 저물면 밤이 온다네. 그때는 늦으리 후회하리니 낙엽이 지면 겨울 온다네. 그때는 늦으리 슬피 울리니 너는 젊은 날에 주님 말씀 순종하라. 마음과 성품 다해 여호와만 생각하라.